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배 처음 드렸던 게 2년 전인데 벌써 이제 한 달 지나면 저희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매형을 뵈니까 함께 한 3개월 동안 여기서 아침에 만나서 저녁 때까지 하루에 한 10-30시간씩 건물을 짓느라고 애썼던 날들이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고요. 언제 인연이 이렇게 다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됨이 은혜인 걸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트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에 돛대를 달고 무동력으로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요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즐겁게 타려고 하면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면 돼요. 그냥 돛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경기대회를 참석하면 바람이 어떻게 불든 상관없이 경기대회가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바람은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아요. 그래서 돛대를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최대한 바람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를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람이 바뀌든 바람이 그대로 불든 관계없이 바람은 자주 바뀌는데 요트들은 원하는 목적지로 갑니다. 이유는 돛대로 방향을 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요트처럼 말이에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요트를 탈 때 바람이 불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바람을 즐기며 타듯이 자기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쓰고 애써서 그 바람을 역으로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더 빨리 내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꼭 이루며 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자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돈이 넉넉하면 그래도 기뻐할 만하죠. 그런데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지면 그때는 기쁨보다는 굉장한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절망이 따라옵니다. 또한 건강할 때는 기쁘죠.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고통과 통증 때문에 역시 기쁨이 아니라 굉장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해 보여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래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냥 기쁠 때 기뻐하라 그러면 참 마음 편히 우리가 순종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기쁠 때도 기뻐하고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뜻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에 신경 쓰지 말고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좋은 환경일 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집중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중에 어려움은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느 문제를 만나든 기쁨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인데 요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려면 성경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기뻐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음성으로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16절, 17절, 18절은 한 가지 단어로 통일해도 아주 어울립니다. 잘 보세요. 자, 기쁨으로 통일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뻐하세요. 범사에 기뻐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감사도 똑같아요. 항상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어울리죠? 기도를 얻어 어울리고 기뻐하라도 어울리고 감사하라도 어울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는 뒤로 좀 배제하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너무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기쁘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마스크를 쓰니까 오라간만에 만난 분들은 이분이 그분인지 다른 분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서로 아무 계시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맞으면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고 다시 이렇게 딱 가리고, 이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서로를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면서 우는 분들이 생겼어요. 화장품 업계가 눈물이 아주 가득하답니다. 마스크를 쓰시니까 기본 메이크업 외에는 잘 안 하신대요. 뭐 이렇게 루즈도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마스크로 딱 커버가 되니까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눈 이상만 딱. 그래서 뭐 눈에 관련된 화장품은 꾸준히 잘 팔리고 눈 이하 쪽은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웃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웃기는 힘들어요. 모두가 기뻐하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안 기뻐요. 직장 문제도 어렵고 진로 문제도 어렵고 사실 국가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신음소리가 사실 언론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 들리고 있는 시대에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단어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원래 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ecause, 한국말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어에서도 이 단어가 빠져 있고 한글에서도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 그냥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이 가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것을 다시 직역해서 새롭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말씀을 기쁨을 넣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훨씬 이해가 쉽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저 기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얘야 힘들지? 그래도 원망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낫다. 그래도 불평하는 것보다 인생 기뻐하며 사는 게 낫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이 반복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건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밤만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낮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낮만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음과 양, 밤과 낮, 기쁨과 슬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있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불행해 보인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 교차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느냐가 마치 요트가 바람에 실려가지만 바람에 밀려가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고 가는 것처럼 기쁠 때는 기쁨을 이용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기왕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슬픈 마음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슬플 때는 슬퍼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또 큰 손해를 봤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을 기쁨에 맞추라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내가 원하는 채널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찌극찌극하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터널에 들어가면 잠깐 주파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도 중간중간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루나 이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쁨으로 그걸 극복하고, 그래,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가 한번 그 말씀 따라 기뻐해 보자. 여러분,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만 사실 기쁜 상황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보다 기뻐하다 보면 기쁜 상황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자세가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기쁨으로 연결되느냐, 절망과 좌절과 슬픔으로 연결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곳을 이미 떠나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자기가 원래 개척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종말은 언제 올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대답을 주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참으로 신비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대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혈통이 좋았어요. 그 다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뭐 미국 시민권 같은 거 얻기 원하는 사람 많죠. 그 돈을 갖고 뭐 2억인가 3억 있으면 1년 안에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미국 가서도 시민권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리거나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났는데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혈통적으로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에게는 그 당시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죽을 죄를 지어도 죽이면 안 됐어요. 황제가 허락하기 전에는 못 죽였어요. 또한 비록 평시민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하면 황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평생에 한 번 황제를 자기가 요청하면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또 주어졌어요. 그리고 절대로 로마 시민은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면 안 됐어요. 만약 로마 시민이
죄를 지어 잡혀갔는데 40대 50대를 매를 때렸다 그러면 그 매를 때린 사람이 죽었어요. 절대로 39대 이상 때리지 않았어요. 왜? 40대를 때리는 것까지 괜찮은데 실수로 잘못 계산해서 때렸는데 41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항상 로마 시민권자를 때릴 때는 39대까지만 때렸대요.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 대를 줄여서 때린 거예요.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하여튼 면책 특권부터 많은 특권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하고 배운 대로 학벌이 워낙 좋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로마 형벌 받고 죽은 사형수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가만둘 수도 없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협박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는 돌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전선동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사형시켜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 가두려고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호련히 빛과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막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빛이 막 찬란하게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잠시 우리가 태양을 보면 앞을 못 보듯이 시력을 잃었어요. 약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그가 왜 그런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부르심을 들으며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준비 시간을 갖고 3년 뒤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로 전도한 게 아닙니다. 3년간 광야에서 홀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갖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가 죽인 사람이 많고 핍박한 사람들이 많으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었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도시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니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그랬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자를 핍박했어요.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았고 매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3주 만에 복음을 못 전하고 나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는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서 그가 빌립보서라는 신약성경을 썼거든요. 근데 그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의 환경은 지금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조건은 매를 39대 맞아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밤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몸에는 착고라고 해서 쇠고랑이 차져 있었어요. 누워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몸에 쇠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런 고통 중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빌립보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매 맞고 피 흘린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시민인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가 그렇게 감옥 안에서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중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가 그 기뻐함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때로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소원하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은, 좋은 조건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잠깐 기뻐하고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기쁨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기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합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뻐합니다. 나는 범사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요. 근데 기쁨이 내게 올 걸 믿고 주님 나는 기쁩니다. 주님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미리 내가 원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갖고 미리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절망하고 원망하면 그 결과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증 우울증이 걸려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학교를 그만두고 1년간 요양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은 계속 원망과 불평밖에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노래도 원망, 불평, 그리고 죽음을 예찬하는 노래들만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음악이 들리고 이 이어폰을 빼도 음악이 들리는 정신착란증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하루 종일 슬픈 노래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그때 들었던 뭐 백아무개 씨, 김아무개 씨 이런 가수분들이 다 노래 부르는 가수였는데 30, 40대 요전한 분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자꾸 슬픈 말을 자꾸 노래 가사에 실어가지고 자꾸 부르면 가수는 1000번, 2000번 부른다는데 그 고백이 자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보니 이 말의 능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말할 때 기쁨으로 말하십시오.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소망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버리십시오. 미워하는 말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